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성규 목사입니다. 자, 창세기 7장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래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5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노아를 언급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해결책,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언급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결책을 노아다, 노아의 가족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가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7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난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의 의도로 읽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집어넣을 건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팀 하나 소개했었죠. 피츠라고 하는 팀, 고고학 팀이요. 예, 피츠에서 여러분 유사 창세기와 과연 창세기는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 발굴도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서는 이제 교집합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 사본들이 많이 발견하잖아요. 창세기들. 여러분 멀리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로마, 라틴어로 기록된 창세기, 프리지아어로 기록된 창세기, 갈대아어로 기록된 창세기, 아람어로 기록된 창세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합산을 했을 때요, 여러분 조합이 몇 프로가 나오면은 여러분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할까요? 글을 연구하는 인문학에서요. 몇 프로면 여러분 이거는 진실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83%를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83%를 떠나서 모든 창세기의 언어, 아람어라든지 프리지아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집트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갈대아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 48개의 사본들을 그대로 교집합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7%가 나왔습니다. 3%는 뭘까요? 번역상의 오류들. 그러면 이거 인문학에서는 뭐예요?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창세기 여러분 인문학으로 살펴봐도,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정말 진실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6장의 연속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경도 설명하면서 여러분 피츠 팀이 이 7장의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도 한번 함께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1절 봅시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방주가 뭐였죠?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 헤셋, 쓰면 안 되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그냥 써야죠. 어쩔 수 없죠. 자,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는 그 방법이 바로 방주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츠팀에서 방주가 과연 그때 당시에 모세 시대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또 이 피츠팀에서 창조과학회 사람들하고 연관지어서 니네가 조사하고 연구한 것들과 우리가 조사한 연구했던 거를 한번 합쳐놓으면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92개의 문장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피츠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
그렇죠. 하나님은 뭘 해결하고 싶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악. 예, 그래서 피츠 팀에서 해설한 내용. 피츠의 여러분 수장이 누구였죠? 이거 뭐 다 까먹었죠? 요하네스 피터슨이죠?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고학자 이 팀이 무슨 팀이라고요? 피츠 팀이라고요. 네. 발자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핏이 여러분 발이에요. 근데 fits 하게 되면 발, 그러니까 복수 형태 발이 되잖아요. 걸음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하네스 피터슨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이제 창세기의 문헌들과 랍비들의 증언들을 쭉 살펴보고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방주는 악으로부터의 해결책이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는 모세가 말하는 것도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여러분, 출 이집트 할 때 모세에게 명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하셨던 것이 있었죠. 문설주에다 뭐 바르려고 그랬죠? 피를 바르려고 그랬죠. 자, 그게 여러분 6월절 넘어간다는 얘기였죠. 방주에 들어가면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피츠 팀에서 얘기하는 요하네스 피터슨이 말하는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그대로 7장을 해설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 전에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창세기 7장 이야기는요, 요하네스 피터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요하네스 피터슨은요, 방주가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부터 해결책이라고 그랬냐면 악으로부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죠? 120년. 그런데요,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7장에서. 방주가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며칠을 더 기다려 주실까요? 7일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 주시는 7일이나 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하네스 피터슨이 한 랍비 그때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좀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논문 좀 잠깐 볼게요. 예, 이즈아크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3대 랍비 하면 누구죠? 샴마이. 그다음.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아지카이. 그래, 아지카이. 그다음. 힐렐. 그쵸, 힐렐이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4대로 꼽힐 때 4대 랍비로 꼽힐 때 이즈아크 요세프가 꼽혀요. 자, 그 이즈아크 요세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일이나 기다려준 야훼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제가 보고 읽어도 되죠? 죄송해요.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안 되죠? 알았어요. 번역하는 게 낫죠? 예, 번역하기.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번역할게요. 예. 7일이나 기다려준 야훼는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나 야훼에게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이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죄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천주교는 여러분 해결 어떻게 해요? 고백성사 본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무슨 죄고. 그런 다음에 신부가 그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보석으로 집안 청소를 많이 하거라. 보석으로 화요일까지는 화를 내지 말거라. 여러분, 이러면 죄가 사해져요? 자, 도 닦으면 사해진다고 하는 불교 맞아요? 이 생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맞아요? 자, 피터슨이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이스하크 요셉의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마무리 지은 게 바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은 하나님 외에, 자신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죄로부터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모세가 쓴 결론이라고요. 그럼 한번 좀 이제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결한 동물들은 모두 각각 암컷,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암컷, 수컷과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 수컷 7쌍씩 취해 온 땅의 씨를 보존토록 하라. 근데 여러분 잡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스스로 방주에 오도록 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부터 7일 후면 봐요. 이미 방주는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배경으로 모세가 만약에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이레모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알레고리다. 여기서 7일이라는 개념은 아마 진짜 7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일이라는 이 개념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의미는 있을 거예요. 7이 뭐죠?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였죠? 1이었죠. 7. 멀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개념이 7이라는 개념이었죠. 저 모세 시대에. 그것처럼 여러분 완벽하게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상징적으로 기다려주셨다라고까지만 설명한다면 아주 훌륭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고전 책이지만 세이레모가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알레고리를 풀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4절 보세요.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5절에 지금 나오죠? 6장에서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가 키워드였었죠? 자, 7장에서도 지금 준행했다가 맞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 달라.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 즉 구원이죠. 그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상 8장은 못하겠네. 자, 해봅시다.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소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봐요. 여러분, 동물들한테 여와! 이러면 진짜 막 잘 오는 동물들 많아요? 훈련시켜야 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어때요? 바로 들어가죠. 이거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또 이제 제가 또 이스하크 요셉이 한 말 그대로 또 설명할게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자복하고 순응하는데 인간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7일이 지나자. 봐요. 또 7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모세는 아주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7일이 지나자. 결국 마지막 기한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예정한 기일이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죠.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있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럼 인간의 영역으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해설하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축적됐던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창조과학회에서 발견했어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또 봅시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8명이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조금 해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위험해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남자들만 셌어요. 그렇죠? 인구수를 왜 남자들만 셌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 남자들만 숫자를 센 이유가 있어요. 여자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이집트는 오히려 여자의 파워가 더 셌던 시대입니다. BC 16세기, 15세기가요. 남자보다 훨씬 셌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를 낳아주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파워가 엄청 셌어요.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기록들에는 여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단서가 있어요. 남자만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렇죠. 예, 군인적인 성격 때문이었어요. 둘째는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보호. 예, 이게 고고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근데 새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은 그냥 8명만 탔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누가 탔어요? 동물들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제사로 정하지 않은 짐승과 정한 짐승 다 탔죠. 그거 어떻게 8명이 다 관리를 해요?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에 과연 숫자를 어떻게 세야 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셌는지에 대해서 막 쭉 이제 연구한 그 사실들이 있어요. 또 피츠라는 팀, 요하네스 피터슨이 수장으로 있는 그 피츠라고 하는 그 고고학 탐사팀에서 발견한 자료에는요,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BC 3500년경쯤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족보에, 그러니까 기록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근데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안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다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내용들과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순응한 사람들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들을 다 먹이려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나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도 창세기 7장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불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요. 아셨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그들과 모든 짐승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서 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 예, 이스하크 요셉이 이 부분으로도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야훼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3세대들, 즉 출이집트 3세대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오늘날에 이자크 요셉이 유대교인이니까 랍비니까 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세가 진짜 그 의도로 쓴 거예요. 맞아요. 자, 또 봅시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자, 높은 산들이 왜 다 뒤덮였다는 얘기 왜 할까요? 지방의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물이 그 산들을 다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 8,744m. 그 다음은요, K2. 근데 K2가 물 속에 잠긴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지각 변동이 많이 없었을 당시에 그 높이보다 훨씬 더 큰 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뒤덮었다면 하늘까지 꽉 찼었던 거예요. 하늘 위까지 꽉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를 둘러싸은 그 바닷물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 북극과 남극으로 갔다는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창조과학회에서 그걸 쌓아 올려봤더니 가능해졌더라. 그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당신 성경을 믿어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대답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이 그랬잖아요.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5대 교리 아시죠?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조직신학 강의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성경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 뭘 믿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경의 스토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유다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다말에게 들어간 그 사건, 여러분 부정한 사건이잖아요. 네. 자, 그 사건 왜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지만 그 성경은 이렇게 글로 쓰여지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영역의 책으로서 쓰여져 간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누가 한 말이냐고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청교도 신학자, 조직 신학자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누가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보냈던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성경 강의가 너무 보수적이래.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모르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보수는요, 전통을 지킨다 라는 그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전통도 지키지만 보수의 영역은요, 뭐냐 하면 그 가치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자유주의, 즉 진보적 성향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저보고 너무 보수적이라고 메일로 보내더라고요. 네, 네. 참.
너무 고수다 그런 말은 네네, 그쵸. 너무 고수다 그러면 자기 네. 잣대 안 맞는데 그치? 그러겠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요. 자, 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자크 요셉이 이 7장은 뭐와 뭐가 함께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께 순응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렇죠? 네. 예. 이자크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그래요. 거와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순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커다란 죄악이다. 죽어. 네.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어떻게 했다고요?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쓸어버렸다니까 너무 잔인하다라고 저한테 또 메일 보내신 분 계세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잔인한 것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해결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같은 사람, 여러분, 막 풀어주고 살아야 돼요? 또 주가 조작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지금 뭐 거의 특검에서 밝혀진 것만 따져도 지금 뭐 환산해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간대잖아요. 조 단위가 넘어간대요. 아이고. 정말 기독교 반성해야 돼요. 우리 교수들 중에 좀 진짜 깨어있는 교수들, 3세대 교수들이 성명선했다고 강의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분하고는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거 봐요.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약간 여러분 노아의 동물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8명이 다 먹였냐 그 얘기하면서 추측하는 해석학자들 그거 사이드로 제가 좀 약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사람들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어요. 누가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8명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죠. 됐죠? 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자, 7장은 이러고서는 맞춰진단 말이죠. 7장이 이러고서는 맞춰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야훼께로 오는 것이라는 그 개념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